오늘 말씀은 전 시간에 이어서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전신갑주.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성이 전씨인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중학교 다니는 아들인데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갑주라고 그래요. 갑주. 그래서 전갑주냐 그러니까 전신갑주래요. 그러니까 성은 전씨고 이름은 신갑주인데 보통 이제 줄여서 갑주라고 그러는데 원래 이름은 신갑주. 그래서 전신갑주. 근데 그 녀석이 전신갑주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되는데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그냥 담배 피우고 말썽 부리고 그래서 그냥 학교에서 그냥 찍혀가지고 맨날 부모 오라가라 그러고 이름이 전신갑주라고 지은다고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는 것도 아니죠. 요즘에 한국교회의 신학이라고 그럴까요? 신학을 들여다보면 참 심각하다.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심각한 어떤 흐름이 있는데 여러분도 많이 들어봐서 아시겠지만은 교회에서 목사들이나 성도들이 사용하는 그 단어 중에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요즘에 영성. 그러다 보니까 영성훈련원이라는 것도 있고 요새는 기도원 이런 말은 잘 안 해요. 영성훈련원 또 영성기도 그 다음에 어떤 목사는 성도들에게 영성일기를 써라. 영성일기. 평소에 일기를 쓰듯이 영성일기를 써라. 그래서 영성일기를 쓰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이제 그렇게도 해요. 근데 영성이란 말은 성경에 없는 단어예요. 성경에는 영성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은 사람들이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할까? 참 영성 그러면 뭔가 좀 있어 보이고 뭔가 좀 다른 사람과는 달라 보이는 아주 어떤 하나님과의 아주 깊은 교제에 들어가 있는 사람 같은 생각 꼭 그렇다고만은 할 수 없지만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지 제 생각이에요. 영성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 목사들도 한국교회 신학교가 한국에 있는 신학교들이 지식만 가르쳤지 영성에 대해서 가르치질 않는다. 그래서 제가 영성이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해서 개념도 모르면서 그냥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되죠. 누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것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죠. 특히나 목사들이 말이죠. 근데 영성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못해요. 나 그 이야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물론 한 사람도 없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영성이라는 게 그게 뭔가 그러고 제 나름대로 좀 책도 찾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하면 제임스 모튼이라고 하는 그 천주교 신부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동양의 종교, 불교라든가 힌두교라든가 티베트 불교라든가 하여튼 다른 동양에 있는 신비적인 종교에 수련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심취해서 그들이 하는 그 모습을 따와가지고 천주교로 가져온 거예요. 물론 이름은 바꿨죠. 방식은 같지만 원리는 똑같아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우리 이제 소위 말해서 개신교에서 리차드 포스터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한국에도 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유대인 신학자예요. 영성신학 교수예요. 영성신학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권위자다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영성기도, 영성신학 이것을 많이 가르치고 또 그렇게 퍼뜨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상기도라는 말 들어봤어요? 관상기도? 그게 이제 레노바레라고 하는 건데 그 사람이 그걸 이제 퍼뜨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동원 목사가 이제 그걸 아주 집요하다고 그럴까, 중점적으로 한다고 그럴까 하는데, 가평에 가면 필그림 하우스라는 그런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서 관상기도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러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단이에요. 이단.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관상기도, 또 뭐 두날개, G12, D12, 알파 다 이단이에요. 근데 그거 하는 교회가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제가 볼 때 한국 교회 90% 이상은 이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신학이 없어요. 개판이에요. 그냥 뭐가 뭔지도 몰라요. 신비주의, 은사주의, 기도 만능주의, 또 이제 한쪽에서는 이제 뭐 번영신학, 뭐 기복신학이죠. 뭐 이런 거 참 심각하다. 과연 그런 가르침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몇 퍼센트나 구원을 받을까 의문시 들 정도로 지금 한국교회가 침몰되어가는 배와 같다. 옛날에 세월호처럼, 타이타닉처럼 지금 침몰되어 가는데, 안에서는 그 사실을 모르고 그냥 먹고 마시고, 타이타닉 영화를 보면 그러잖아요. 지금 배가 지금 그 빙하인가요? 거기에 부딪혀가지고 막 물이 들어오고 침몰되어 가는데, 안에서는 파티를 열고 전혀 문제 없죠. 그러다가 다 죽는 거죠. 그런 상태가 아닌가.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 영성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어떤 교수들이, 좀 유명하다 하는 교수들이 쓴 글을 봤어요. 그랬더니 그 영성이라는 것은 그 진리를 탐구하는 방법이고, 득도하는 방법이고, 해탈하는 방법. 그건 기독교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건 이방 종교에서 하는 소리인데. 그래서 그들은 뭘 합니까? 그렇게 이제 해서 결국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수행을 하죠. 근데 그 수행의 방법이 묵상, 명상, 그런 거예요. 그래서 관상기도도 그렇고 영성기도도 그렇고, 목표가 뭐냐면 인간의 내면 속을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내면 속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진리가 있다. 내 내면 속에.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걸 찾아내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신에게 가까이 가고 신과 합의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그게 여러분 성경적인 거예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저나 여러분의 내면 속에는 진리가 없어요. 들여다봤자 예수님 말씀대로 사람의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건 맨 더러운 것, 악한 생각, 음란, 간음, 살인, 도적질,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 무슨 진리가 있어서 그걸 들여다봐야 돼. 들여다보면 그게 보여요. 또 그게 육안으로? 뭐 육안으로 보는 건 아니겠죠.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요? 진리나 의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부어주는 것이지, 다시 말해서 외부에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지 내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영혼의 호흡, 그 사람들이 하는 말, 뭐 길게 얘기하면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몇 시간, 한 5시간 정도 해야 되는데, 영혼의 호흡.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무건수행, 말 안 하고, 말을 안 하는 거 일정 기간 동안, 뭐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그러면서 말을 안 하면서 수행에 오로지 정진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는 것, 그게 무건수행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영성기도 하는 사람들은 말을 안 해요. 그게 뭐냐면 영혼의 호흡을 한다는 얘기지. 영혼의 쉼. 그래서 그 진리를, 영혼의 들숨과 날숨. 그래서 진리를 받아서 먹고 또 내뿜고, 자기 속에 있는 진리를 내뿜고, 어떤 말도 하여튼 참 재미나게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런 수행 방법을 통해서 결국은 신과 합의를 할 수 있다. 그런 경지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하고
많이 다르죠. 방식부터가. 뭐 참고적으로 말씀드려서 목사든지 성도든지 영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일단은 경계해야 돼요. 가까이 할 사람들은 못 돼요. 영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신비주의자나 은사주의자들이에요. 또 뭐 내적 치유, 내적 치유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거 다 그 이단적인 사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 쓰는 말들을 이렇게 그 뿌리를 찾아서 가보면 전부 다 동양의 신비주의적인 것을 다 빌려온 거예요. 성경에서 온 게 아니고 잘못된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믿고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방 종교의 그런 용어나 방법을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되겠느냐. 그거는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다. 예. 자칫하다가는 참 구원하고도 상관없는, 자기들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구원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런 위험성이 있다. 예,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전신갑주, 지난 시간에도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또 13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왜?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영을 대적하고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그 전신갑주가 뭐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해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이라는 게 그 로마 병사들이 그 전쟁할 때 가슴에다 붙이는, 옛날에는 옛날 성경에 보면 의의 흉배라고 그랬죠. 흉배, 호심경.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창이나 칼에 급소를 찔리지 않기 위해서 그걸 붙이는 그런 거예요.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군인들은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전투화, 군화라는 걸 신어요. 전쟁 중에는. 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러니까 방패가 있으면 상대방이 불화살을 쏘더라도 막으면 되니까 결국 그 능력을 소멸시킨다는 거죠. 또 구원의 투구를 써야죠. 뭐 철모를 쓰듯이 구원의 투구. 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전신갑주. 이걸 보면 이제 이게 사실 바울이 이 말을 할 때는 로마 병사의 완전 무장을 한 상태를 여기에다 뭐 의인이, 뭐 복음이니, 구원이니, 또 믿음, 진리, 여기에다가 이제 비유해서 한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평소에도 로마 병사들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완전 무장이죠. 완전 군장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이제 군대 용어로는 그렇게 한 것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그들이 투구를 쓴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고, 그들이 칼을 가진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검,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되고, 또 방패를 가져야 되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으니까 대부분 이제 이걸 가지고 설교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전신갑주를 입자, 전신갑주를 취하자.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뭐로 나오느냐? 실천으로 나온다. 실천으로. 이게 이제 참 문제예요, 문제. 성경에서 뭐라 그러면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과 내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는 따지지 않고, 그거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꼭 그렇게 행함으로 나가려고 그런다. 이게 잘못된 거다. 아주 잘못된 것이다. 그게 마귀의 악한 괴계예요. 마귀는 자꾸 우리를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질 않아요. 신앙생활 해라, 교회 열심히 출석해라, 선한 일도 하고 뭐 해라.
자꾸 행함을 강조하는 게 마귀의 계계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복음은 뭐냐? 행함을 자꾸 끌어내리는 거예요. 행함? 네가 아무리 행함을 했어도 그건 네가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 인간에게서는 하나님께 내놓을 만한 의도 없고 행함이 없다. 그걸 깨달아라. 그게 복음이고, 마귀는 이거 해라. 그거 하기 위해서 이거 해라. 네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이거 해라. 자꾸 그렇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것이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너무 많이 속아요. 보세요. 지금 방금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 붙이고 평안의 신발을 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없어요. 저는 절대 불가.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직은 지금 완성이 안 됐지만 지금 준비하는 중에 있어요? 중에 있어요? 한 사람도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 없는데 왜 하라고 하느냐? 없는데. 있죠, 한 사람. 오직 한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것을 전신갑주를 입어라 치하라 하는 말이 그걸 우리 보고 그걸 얻기 위해서 어떤 행함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보세요, 전신갑주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은 하나님이 입혀주신 전신갑주라는 얘기예요. 너희 힘으로 그것을 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그것을 들어서 들고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신갑주는 오직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입혀주는 거다. 너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순간 이미 너희들은 전신갑주를 입은 상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근데 그걸 모르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집사님 지금 당장 죽는다면 천국 갈 자신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전신갑주는커녕 아무것도 내세울 만한 게 없네. 항상 부족해. 항상 부족해.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없어. 자신이 없죠. 의기소침해 있죠.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런 건가? 뭔가 자기한테 뭐가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네. 흔히 말할 때 믿음의 열매 그러는데 믿음의 열매 내 보일 만한 게 하나도 없네. 그럼 나는 뭐야? 여태까지 수십 년, 짧게는 몇 년부터 길게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게 뭐야? 좌절하는 거야. 실망하고 교회 와도 재미도 없고 평소의 삶도 재미없어요. 저도 재미없어요. 제가 재미없는 건 한국 교회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재미없는 거예요. 재미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가끔 이렇게 CTS나 이렇게 기독교 방송 틀으면 그 설교가 나오는데 들어보면 아이고 참 저 수많은 사람 앞에 앉혀놓고 수만 명 앞에 앉혀놓고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거나 어떤 목사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예수 믿고 구원을 얻어도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게 말이야 뭐야? 그게 야구야. 구원받고서 하나님 나라에 못 가면 그 구원이라는 게 뭐야 그러면은? 하늘나라에 가면 등급이 있다. 그래서 가운데는 원으로 그려서 그 핵심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거기서 제일 가까운데 스랍천사들이 있고 거기서 조금 그 다음에는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고 그 밖에는 이제 일반 천사들과 일반 성도들이 있다. 그러면 일반 성도와 거룩한 성도의 차이가 뭐야? 차이가 뭐야? 목사들이 철학 공부 안 해서 그래요. 철학을 좀 공부를 해야 돼요. 철학적 사고가 부족해서 그따위 소리들 하는 거예요. 예. 사유의 능력이 너무 떨어져요.
구원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구원을 얻고 하늘나라에 가면 다 똑같잖아요. 자기 능력으로 갔으면 사람마다 능력이 차이가 있으니까 분명히 등급이 있겠죠. 근데 예수님 때문에 간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럼 예수님을 갖다 등급으로 나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건 말이 안 돼.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논리성이 전혀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거룩이라는 말을 자꾸 내가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11장 41절인가 거기에 보면 14절에서 15절까지인가, 저는 죄송하지만 요절은 잘 못 외워요. 요절은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 그런 말씀 뭐 여러 군데서 하셨지만 거룩이라는 말 뜻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거룩하면 꼭 생각하는 게 뭔가 정결하고 흠이 없는 상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거룩이라면 아우 저 사람은 참 거룩하다 그러면 세상적인 생각 안 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같이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24시간 동안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오직 24시간 동안 주님만 생각해야 된다. 그 사람은 폐인이에요. 폐인. 예? 학생이 학교 시간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강의하는데 듣지 않고 계속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 걔는 맨날 F만 맞을 것이고 졸업도 못할 것이고 졸업해도 취직도 못할 것이고 시험 치면 맨날 F나 맞을 것이고 운전하면서 주님만 계속 생각하면 가다가 사고 나기 이건 100% 사고 나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인데 그 자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고 제가 늘 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진 사람인데 뭘 맨날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기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해서 한 집에 사는데 맨날 그 생각하고 있어요. 지 옆에 있는데 눈만 뜨면 보는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전신갑주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인간이 그것을 입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는 전신갑주라는 말만 하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눈에 안 들어와. 왜? 행함을 먼저 생각하니까 자꾸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뭐 기도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기도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기도가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처음 듣는 충격적인 얘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그러나 그게 맞는 얘기예요. 기도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 기도한다고 해서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깨달으면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목사님은 인간의 행위는 전혀 없는 것이냐. 바울도 그렇고 성경의 위대한 의인들이나 또 교회사에 나타나는 수많은 의인들 또 순교한 사람들 우리나라도 주기철 목사님이라든가 또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이라든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행함으로 그들의 믿음을 인정받지 않았느냐. 그리고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자꾸 목사님은 믿음이라 행함을 자꾸 부인하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아마 제 설교를 차근차근히 듣다 보면 대번에 그런 생각이 나죠. 그럼 행함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네요?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건 큰 오해예요. 오해. 저는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안 했어요. 여러분이 한 행함을
여러분의 의의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지 행함 자체가 아주 쓸모없다 그런 식으로 난 얘기한 적 없어요. 믿음에 의한 행함? 당연히 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그게 행함으로 나타나요. 그게 보세요. 그 말 그대로 믿음에 의한 행함, 그 행함도 믿음에 의해서 행해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여러분이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개발한 거예요? 돈 주고 산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오는 행함이니까 내 행함이 아니니까 그걸 가지고 내 의로 삼거나 자랑하지 말라 그 소리예요. 제가 하는 말의 요지는 이해하시겠죠 이제? 행함해야 되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행함이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거 자랑만 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래도 이렇게 했는데 내가 누구보다 뭐 했는데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사람들은 자꾸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지? 그래서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또 해봐요. 결과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뭘 하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믿음에 의해서 어떤 선한 행실을 하든 뭘 하든 하는 것이 다 주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이지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이 전신갑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전신갑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다. 하나님이 입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신갑주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내 행위와 상관없이 내 의지나 노력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 제가 오늘 설교한 것을 잘 듣고 깨달은 분들은 자기 부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행함은 아무것도 없다. 자랑할 거 없다.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있을 때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율법에 순종하고 참 앞으로 그 계통에서는 전도가 양양한 그런 청년이었지만 청년은 아니었지. 바울은 한번 결혼했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결혼했다는 말은 안 나오는데 물론 이제 성경을 기록할 당시 그때는 아마도 그때부터는 혼자 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원인데 사내들인 공회원은 미혼자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뭐 부인이 상처를 했거나 아니면 잘 나가던 바울이 갑자기 그냥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길에 뛰어들고 나니까 이건 집안 살림이 안 되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의 부인은 어디 가면 사모님 하고 그냥 이렇게 대접을 받았는데 이제 남편이 유대교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쫓는 그런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돼서 버리고 도망갔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거는 몰라요. 정확하게. 어쨌든 한번 결혼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거의 정설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렇게 붙잡혀서 이방인에 대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옆에 있는 가족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황당하죠. 저도 그랬어요. 애들이 제일 먼저 충격받은 게 애들. 어디 길에 나가면 제 아빠 누구래 뭐하고 막 이렇게 해서 같은 또래들도 또 형들도 무시를 안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다 포기하고
신학 공부하니까는 이제 별 볼 일 없으니까 애들이 이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러니까 애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보더라고요. 근데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죄를 짓지 말자. 죄와 싸워서 이기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건 공연불이에요. 공연불.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죄와 싸워서 이겨요. 요한 1서에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다. 죄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죄 안 지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뭐 죄와 싸워 이기자. 금년 표, 주아름교회 2018년 표, 죄와 싸워서 이기는 한 해. 헛소리죠. 네. 표 많이 붙이잖아요. 큰 교회 가면 뭐 좌우로 중앙으로. 금년에는 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한 해. 그걸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독교 신앙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다른 종교는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고 수행하고 연구하고 뭐 해서 신에게 찾아가는 종교예요. 그래서 그것을 상향적 종교다 이렇게 얘기해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 기독교는 인간은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자기가 원수된 관계라는 것도 모르고 맨날 죄만 짓다가 결국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사랑을 가지시고 그들 중 얼마를, 일부를, 다는 아니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만드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 사실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위에서 내려온 거예요. 하향적 종교. 그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에요. 밑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시는.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어. 신할평지에다 바벨탑을 쌓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여기다가 탑을 쌓아가지고 하늘에 닿게 하자.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 당시에 과학으로 성과 대를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지금도 못하는데? 지금도 건축물을 지어서 달까지도 못 가는데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결국 그들을 흩어서 언어가 서로가 혼잡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 뜻이 바벨이란 혼잡하게 한다 뜻이에요. 바벨.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렇게 인간이 자기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면 그 시도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제가 항상 하는 얘기, 핵심이 그거잖아요. 정답은 똑같아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의 안에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살면 돼요. 뭐 특별한 행동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리스도의 의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스도의 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자기 자랑이라는 게 없다. 그것이 아니고 자기 부인으로 나타난다. 자기 부인. 자기 와이프가 아니라 자기 부인으로 나타난다. 신자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사람이다. 목표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실패가 없어요. 실패.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이에요. 한번 승리해서 금메달 받으면 그만이지 나중에 가가지고 금메달 취소, 탈락 이러는 건 없잖아요.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런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근데 항상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이 다른 종교 사람들처럼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비유를 마치고 하나님께 잘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이미 다 받았는데, 다 됐는데 맨 입만 열면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런 소리나 하고.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는 승리를 이미 얻은 사람이고 다 이루어진 사람이고 실패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밖에 안 나오겠죠. 다 감사하다. 내가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이토록 권고하십니다. 시편 기자처럼 말이죠.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는가? 없어요. 인간에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나 자격, 능력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지옥 갈 사람이에요. 지옥. 헬. 그런 사람이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다 누구래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원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되었다. 셰익스피어가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세계적인 문호가 되어 있더라 하는 간증처럼 하루 저녁 자고 나서 아침에 보니까 나는 마귀의 자식이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더라.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 이 말이에요. 뭐가 두려워요?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습니까? 왜 짜증내세요? 뭐가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한 번만 더 하고 인사말 남았으니까 하고 그 다음 주부터 요한계시록 하려고 그러는데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어렵다고 사람들이 잘 안 하는데 어려운 거 똑같아요. 너무나 거기에 나오는 비유라든가 환상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 그게 무슨 뜻일까 하고 서로 간에 의견이 갈리고 그러는데 궁극적인 목표가 요한계시록을 작성하신 궁극적인 목표가 그리스도의 승리예요. 최종의 승리자는 그리스도이시다. 또 교회의 마지막 승리. 그거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것만 알고 있으면 그냥 거기에 맞춰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이상한 거 내가지고 이상한 해석하면 이제 이단으로 빠지고. 그래서 이단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요한계시록하고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다니엘서를 모르면 요한계시록도 모른다 이런 말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일, 행하신 일, 하나님의 큰 일을 알면 감사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주아름교회가 하나님의 감사 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희들 사랑하사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위로를 받고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낭망하지 않고 앞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내주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